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를 만나요. 위기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질병 때문에 위기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잘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거나 아니면 회사 사정 때문에 더 이상 그 회사를 다닐 수 없어서 졸지에 실직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국가적인 어떤 전체적인 재난, IMF 상황이라든지 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경우, 어느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가서 목회하기 전이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미래학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해요. 미래학.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미래학이라고 하는 게 없어가지고 회사라든지 또는 어떤 기업체라든지 또는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데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건가 이게 학문적으로 정리가 돼가지고요. 이것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미래학을 전공한 거예요. 박사학위를 미래학으로 받았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이제 미래학을 강의하다 보니까 특히 회사 같은 경우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유명 강사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인 회사인데 점점 커져서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특히 강남 한복판의 유명한 빌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미래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보통 일반 직원들에게 강의를 할 때는 가게 직원들이 가서 강의를 하고 이 사람은 이제 CEO들, 그러니까 그 회사 회장님이라든지 몇몇 중역들 한 서너 명 그 사람들만 따로 이제 회장실에 모여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될 건가 토론을 하는 거예요. 난상 토론을 하면서 회사의 방향을 결정해가는 그런 일에 자문을 구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 가서 그들하고 한두 시간 가서 토론하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받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갈 데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회사는 강남에 큰 사무실을 얻어서 운영되다 보니까 월 수천만 원씩 임대료 나갑니다. 직원들 이제 월급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너 달 되니까 그동안 수십억 모았던 돈이 싹 빠져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빚더미 위에. 그러고 나서 왜 그렇잖아요.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끝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더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은 빚더미 위에 남게 되었지.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런 경험들 종종 있습니다. 정말 97년에 IMF 위기를 만났을 때도 정말 잘 나가던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다 문 닫고 실업자가 되고,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요. 제가 연교에 있을 때인데 그 충정노동 거기 2호선 지하철 지하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노숙자들이 꽉 차 있는 모습, 그리고 서울역 서소문 그 공원에 노숙자들이 텐트 치고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들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여기 간수가 외치는 것처럼 외칩니다.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를 이 상황 속에서 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지금 이 경제적 위기 속에서 내가 건진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간수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둔 사람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돈을 쏠쏠히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이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얘기지요. 귀신까지 알아맞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귀신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계속 방해를 하니까 한 사흘 정도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향해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고 외치니까 그 귀신이 격렬을 일으키면서 나가고 이 여종은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걸 옆에서 지켜보던 주인이 이제 돈벌이 소망이 끊어졌거든요. 여종은 건강한 사람이 되었고요. 멀쩡한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과 신라를 이제 성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고소를 해서 여기 상관들이, 그러니까 이 빌립보의 관리들이 바울과 신라를 매우 치고 어떻게 합니까? 감옥 깊숙한 곳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간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상관들이 명령을 해놓은 겁니다. 단단히 지켜라. 그래서 발과 손에 착고를 채우고 감옥 가운데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넣어 놓았습니다. 내 온 몸이 매를 맞았기 때문에 얼마나 몸이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밤에 바울과 신라가 일어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죄수들이 다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문들이 열리고 착고들이 다 풀렸어요. 지진이 나서 흔들리니까 간수가 아마 깜짝 놀래가지고 이 감옥으로 달려왔을 겁니다. 와서 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칼을 목에 댔는데 안에서 소리가 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 내 몸에 칼을 대지 마라. 그러니까 이 간수가 깜짝 놀라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거기 있는데 착고는 다 풀려 있지만 그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와서 그를 씻기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묻지요. 오늘 여기 3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최근에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지요? 새가 올무에 걸린 것 같이, 그물에 걸린 것 같이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때에 사도 바울이 명답을 합니다. 31절 같이 읽어보죠.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옛날에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시청자였지요. 매년 여름과 겨울에 CCC 수련회를 하면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걸 해요. 백문일답. 모든 질문의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뭔가 꽉 막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건강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사고뭉치 아들을 어떻게 할까? 또 집안에 일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까? 언제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제나 정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서 답을 구하지 마세요. 물론 다른 것들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열어가는 키예요. 인생을 열어가는 키. 딱 닫혀서 이게 열릴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에 이거 어떻게 열 거냐? 눈물로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이 문을 열고 여러분의 길을 안내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단 과거에 이렇게 꽉 막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허둥대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했을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그냥 머뭇거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가 동네에서 전도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당신의 길이 열립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삶이 펴집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길이 열리고 그 길 속에서 당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그거 다 속에 감추어 버리고 그냥 사람들 대할 때는 미소 짓고 웃으면서 너덜대지만 그 속은 다 썩어져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 이렇게 묻는 사람들, 인생에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찾아와서 묻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바울처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